오늘은 이렇게 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세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우리 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끝나고 다들 가시니까 좀 둘러보시라고.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걸 좀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30일부터는 이제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제 해제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 중간 때 오신 분들은 아직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스크를 쓰고 만난 채여서 아마 못 알아보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쓴 채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30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들도 중요하니까 같이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이제 한 목회자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책상 앞에서 책을 많이 읽고 신학적 논문을 쓰듯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누리고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 깊이 신학적으로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성도에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문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화되는 것이 진짜 열매고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화되는 것,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들린 것, 이게 펼쳐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교회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자.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시대마다 이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 교회당이 교회이기 전에 그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 성도 개인이 무너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가정이 무너지며 실제적으로 이 모임, 교회도 무너지고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나라는 자연스레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역사가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그 역사 속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고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무리 그걸 배워서 그것을 개선해보려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제 TV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저거 되게 좀 심각한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미친 듯이 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입에다가 술을 막 엄청 들이붓기도 하고요. 또 요즘 뭐 TV에서 연예인들의 그런 삶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막 몇 시간씩 계속 청소를 하고요.
그런 걸 심지어 이제 막 방송으로 해서 내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공감하고. 근데 그 정신병이거든요. 또 뭐 명예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고 돈도 많고, 근데 방 한 구석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택배들이 쌓여 있고요. 내가 이걸 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한 연예인들은 그런 것들 이렇게 뭐 바저에서 좋은 사람 돕는다고 하는데 그래놓고도 계속 사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그런 사람들이 TV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방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요 응급실에 정신과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응급치료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자살하고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미국에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삶은 더 나아지는데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확신합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이 동산교회, 이 지역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 개인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원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이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게 펼쳐진 곳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모습이 이거예요. 뭐 훌륭한 건물들과 뭐 좋은 교육자들 많고 뭐 좋은 시스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 그게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역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 전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 교회의 회복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뭐 우리 동산교회를 한번 부흥시켜서 한번 제대로 지역 복음 해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 교회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회복합시다 슬로건 운동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지금 여기 간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 가면 뭐 직장에서 승진할 것 같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갈 것 그런 차원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43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도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으나 결국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 풍성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그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5절에 뭐로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까지 읽었던 3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를 쉽게 얘기하면 뭐 최근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 가스값이 올랐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앞에 것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확인합시다. 뭐 회복합시다. 그거 이전에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로 말미암아요. 무엇이 원인이 되어야 되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뭐였죠?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속죄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 양자 삼아 주시고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까지 이끄시겠다. 지금 이 내용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더 쉽게 하면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하면 그냥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게 무슨 부적처럼 무슨 주문처럼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그의 피 흘림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었죠. 왜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굶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살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예수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줘서 아브라함이 복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벌써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기쁘신 뜻을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했고 못했고 이번 주에 기도를 몇 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이빨 하나도 안 썩은 게 감사합니까?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아픈 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응답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가 주로 믿어지는 거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어떤 대단한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막 노력한 게 아닌데 그냥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 세상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으니까 자칫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실패자인가? 나는 좀 못한가? 나는 요즘 애들 말로 루저인가? 그걸 보고 거짓말이라 그래요. 세상의 기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하나님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았기 때문에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진흙탕성에서 서로 싸우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린 걸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게 맞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의 열매가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 속에 십자가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젠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목적 방향이 너희를 향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 해도 될 텐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바리새인들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 이슬람 애들도 뭐 나름 하나님 믿는데 같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지만 달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말이 있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때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우린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 하늘에 있는 절대적인 그 권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 복주고 내가 실수하면 저주하는 그런 차원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항상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홍수로, 때로는 어떤 저주와 재앙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개인적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으려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보다요 유태인들이 말씀 더 많이 봐요. 그렇죠? 이슬람 애들이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걸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입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실력도 안 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도 못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의 피와 그가 이루신 의, 이거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그 일에 내가 기대를 거는 것. 그게 오늘 강단에서 나왔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은 바라고 그분에게 내 눈을 고정하고 오늘 위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해석하는 자입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을 맺고 내 삶의 모든 사고 방식과 중심이 예수인 자. 근데 지금 이런 문장들이 어떤 느낌인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고 체험하고 갱신해 나가고 그래서 점점 내 삶에 예수로 채워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에 들었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대부분 이렇게 교회 지어지는 거 이렇게 보셨죠? 이게 건물을 지어지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저기에 왜 구멍이 있지 싶어요. 또 저기에 왜 뜬금없이 어떤 선이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저기에 파이프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집을 왜 저렇게 짓지 싶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기다가 전등을 달려고 저 선을 뺐구나. 저기다가 싱크대를 두려고 저기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설계하는 사람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게 완성되었을 때 그 설계도 있죠. 블루프린트를 딱 가지고 이제 짓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하실 완성된 처소의 모습의 설계도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지금 가장 필요한 곳에 지금 하나씩 두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중간에 와서 집이 이게 뭐냐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권장로님이 이렇게 집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 이걸 발라요 싶은데 뭔가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먼저 이렇게 바르고 하잖아요. 프라이머 같은 거. 왜 저는 흰색 바른 게 아니라 빨간색 바르고 싶었는데요. 먼저 흰색을 바르고 빨간색을 발라야 되는데 흰색 바르고 있을 때 와갖고 막 사기 당했다면서 빨간색 바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싸워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완성된 설계도를 갖고 지금 내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씩 완성하고 있다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그 계획대로 내가 지금 하나씩 집을 짓고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두려워요. 저래가 어떻게 해서 집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씩 채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열매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로 우리 아까 에베소서가 시작됐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지금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보다 뭐가 앞에 있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보다 앞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이 사람들도 성도지만 우리 가정이 교회라면 내 가족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시댁 식구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뭐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냥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과 집에 항상 같이 살아야만 하는 건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성경 무조건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성화라는 단어를 보면 결국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열매를 어디에서 맺게 하시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냥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냥 네 가는데 내가 그냥 같이 따라갈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가정과 또 이 지역 교회죠. 어떤 그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내 아내는 항상 좋은 말만 한대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하시나? 좋은 말로 할 때 TV 꺼. 좋은 말로 할 때 양말 거기 벗어. 좋은 말로 할 때 일찍 들어와. 좋은 말로 할 때 항상 좋은 말만 한대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좋은 말로 해서 자기 너무 좋다는 거죠. 굉장히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가족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막 아내가 막 천사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원함이 어디서 와요? 복음에서 오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내 죄성에서 오는 원함이기 때문에 그 원함대로 상황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아내를. 아니 제가 하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남편 욕만 자꾸 하니까 남편분들이 하도 이렇게 쫄릴 것 같아서 어제도 금요일 날도 그렇고 좀 남편분들 편을 좀 들었습니다. 다들 힘들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천국 같은 그런 결혼 생활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주냐, 왜 복음이 안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실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는 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왜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국까지 갈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 아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까? 내 남편은 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의 뭐 사단 비스무리하게 보고 체념하고 후회하고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보다 나은 선택은 얼마든지 많았는데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은요, 나를 연단시켜준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보여져요. 갑자기 막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이라는 교회 속에서 자꾸 예수를 바라보다 보니 그 아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우리 저번 주에 강단에서 들으셨잖아요.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37장 시작부터 누구를 까고 시작하죠? 요셉을 까면서 시작해요. 요셉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사회성이 떨어지고 인성이 별로인지, 자기 배다른 형들, 자기는 진짜 사랑하는 엄마한테서 나왔으니까 자기는 진짜 아들이고 다른 형들은 이제 종들의 첩의 자식 비슷한 거죠. 원문에도 보면 형들 그 아빠한테 형들이 잘못한 걸 고했다는 거에 더 들어갑니다. 더 보태가지고 형들을 험담하고 그리고 또 가서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그 꿈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쌓은 단이 형들이 쌓은 단 이렇게 절하더라. 꿈 해석이 필요 없어. 형들이 벌써 기분 나쁘죠. 야 그럼 우리가 절한다고? 그래서 형들이 더욱 미워했어요. 그쯤 되면 괜히 말했다 싶어야 돼. 또 꿈을 꾸고 또 얘기하죠. 이걸 보고 이게 요셉이에요. 이런 요셉 인생에 뭘 담겠어요? 사실 요셉 참 별 볼 일 없어요. 그랬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래. 이 노예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나쁜 놈의 형들. 이랬겠죠. 그 한순간에 요셉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 노예와 감옥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형을 원망했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도 결국 형이 원망되죠. 애초에 형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와 있지 않을걸? 그렇게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형들과 딱 제외했을 때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형들이 그때는 막 서로 싸우고 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 서로 우애 있고 아빠를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잡혀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서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해서 나를 불러서 우리 가정을 구원한 스토리구나가 이해가 되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건 요셉은 착한 놈이고 형들은 나쁜 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가정에서 요셉에게선 그 순간순간이 그 형들이 너무 밉대니까요. 어쩜 이런 가정이 있냐. 이게 무슨 복음 안의 가정이야. 아빠는 그렇게 바보같이 속아가지고 결혼을 4명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원망할 게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정이었어요. 그걸 언제 얘기할 수 있죠? 다 지나고 나서요. 근데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고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실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가 돌아갈 그 가정 안에서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어쩜 저런 인간과 내가 눈깔이 삐었지 그런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도 거기에도 실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도 그래. 분쟁을 피해서 도망가셨지. 나도 교회로 도망가야지 하고 부부싸움하고 도망가시던지 기도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내게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정이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앙망하라. 이번 주 오늘 메시지죠. 앙망하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만약 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맞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지금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같이 가요. 천국 가서도 봐요. 껄끄러고 불편하잖아요. 아마 천국 가서도 그 사람 볼 거라니까요. 영원히 마주칠 거예요. 지금부터 익숙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의 얼굴을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지금 오늘 이 성경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그런 말이 가능하냐? 나된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저 사람 모습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참 그게 잘 안 돼요. 성격적으로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뭐 일을 하고 행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참 껄끄럽고 부딪히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전에 누굴 지금 훈련시킨다고요? 나를 훈련시킨다고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너무 억울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자꾸 예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있는 교회 안에서 갈등 없을까요? 분쟁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이 우리를 실패로 절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복음 안에 하나 된 자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도,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도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서 전도 한번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이렇게 오신 새신자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 1년 정도를 학교를 휴학하고 막 엄청나게 미국 전 그 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캠프를 하고 막 입에 그 개거품 날 정도로 막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랬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달리고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새 가족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 대학에서 복음 듣겠다는 한 사람 찾으려고 우리가 그 개고생을 했는데 지금 교회 좀 복음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지? 그때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제가 무조건 데리고 가서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영접한 한 청년이 또 지금은 보니까 그 미국 북미주 산업회 뭐 총무가 돼 있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저를 통해서 처음 복음 들었다고 하고 오히려 그때 영접시킨 사람이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뭐 새가족들이라든지 좀 혼자 있는 사람 가서 인사 한번 해주는 거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막 그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에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쏘는데 막상 와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말로 세계복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상 복음 듣겠다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자 이거 이전에 이 복음의 열매로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하세요. 이게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말 걸어줘야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돌보는 거죠. 이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그냥 기도 시간에 누구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집사님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저는 제가 사역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 뭐가 필요했고 뭐가 힘들다고 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사실은 사역은 그래서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서 내가 잘 들은 메시지를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다 쏟아붓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차라리 더 많아요. 듣고 왜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내용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시간표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항상 같이 일어나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말씀 운동하다가 사건이 터질 때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히려 야곱도 엄마 밑에서 뭐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순간에 말씀이 임했는데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장 안에서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성도 개인사들이 있고 어떤 거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게 기회라고요. 내가 진짜 그 성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이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빌립이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중직자들은요 다 말씀 운동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어디 나가서 강의하고 뭐 그런 차원의 내용을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앞으로 또 다양한 것들이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기획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이 복음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도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거 나도 정말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해답주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진짜 보고 싶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 증인으로서 내 가정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거 거기에 누구보다도 내가 증인이고 싶은데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좀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우리가 가서 교재 펴놓고 누구를 가리키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현실, 막연한 복음, 그냥 추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함과 그런 게 없는 게 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새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는 게 아니라 새 힘이에요. 새 힘. 새로운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2023년에는 응답의 주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느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 들린 믿음, 들린 사랑인 거죠. 바울에게 들린 믿음이었어요. 바울에게 들린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요.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변화로,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15절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선포되었던 그 강단 말씀과 함께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들렸는데 예수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많이 맺혀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